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이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가 찾아야 될, 또 받아야 될, 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며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레벨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디에다 내놔도 스펙적으로 딸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 구원을 받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바리새인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원어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은 위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더 쉽게 가면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엄마로부터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엄마와 같이 삽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으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땅에서 엄마 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지만 성령님과 같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지도해주고 부모님이 키워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네, 스승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위로부터 태어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진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주의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요, 이 행동주의와 허무주의를 같이 요것저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행동주의는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을 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일을 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 같습니다. 계속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을 치고 목표를 정하고 또 시간을 아주 예민하게 쪼개서 일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내 인생의 지배자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배자가 나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기는 어록이 있는데요. 그 어록에 보면은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면 된다. 또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어록들이죠.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육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아래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서 왔기 때문에 육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까? 불안한 거예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의욕을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는 말 중에 팔자소간이다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부정적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시간만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근데 위에로부터 출발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세상의 시간. 세상의 시간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허무주의나 행동주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고 이 땅에 살지만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하늘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무주의, 행동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공동체가 지금 아직까지 슬픔 속에 있고 사모가 소천하고 애도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은 울먹울먹 하고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생각이 나고 생각날 때마다 울음이 나오는 것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다가 울고 전화 받다가 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땅에서도 왔지만 하늘로서 온 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시간을 봅니다. 하늘의 뜻을 봅니다. 하늘의 섭리를 봅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슬픔을 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공황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 교회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김기남 목사를 평신도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저를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그 소명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2학년 때 원종동이라고 하는 처음 와본 이 땅에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19년이 흘렀습니다. 그 개척의 발자취를 보면은 사모의 헌신이 참 많았습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든지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사명에 따라서 살다가 우리 사모는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슬픔에 잠겨서 그냥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면서 땅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굉장히 자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이제 가지고 모든 것을 선포하고 목요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다들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기 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차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 안에 내면에 힘을 얻게 되지요. 예. 이것이 같이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 근데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6개월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많은 이 경험자들이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심교회에 모아져 있습니다. 김기남 목사에게 더 모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느냐? 예. 또 목사님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속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뭐 재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하고 나서 2년 만에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2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그 뒷이야기, 교인들 간에 수근수근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숨겨놓은 여자라고. 이게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가짜 뉴스가 막 만들어집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다른 것들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목회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다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한테 이것을 드러내서 알려서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찾지 못하면 사면 초가에 묶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었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고난교과서다, 이렇게 붙입니다. 고난을 당한 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심 공동체도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고난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모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잘 성화해서 정말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가 열어주지 못하면은, 이것을 담임 목사가 열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애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현상만 보게 되는 것이죠. 실상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신교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작정과 또 다른 예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슬픔 속에 잠깁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옵니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데이라고 하는 너무너무나도 이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주셨고,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만들었고,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갔던 전국 예심 사관학교, 예심 선교회, 수많은 사관 생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뭉칩니다. 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축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지만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내는 발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과 함께 역사서가 있는데 17권입니다. 뒤로 가면은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17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삶의 방식을, 아까 허무주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무주의도 있고 행동주의도 있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5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 5권 책 첫 편에 욥기가 나오는데, 그 욥기의 타이틀은, 주제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예. 그래서 이 욥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어머니는 갑상선 암이었었는데 초기에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한 달 만에 58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은 그 책에 보니까요, 멱살이라도 잡아 흔들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실망감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사모가 소천하기 전 제가 첫애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애가 태어난 지 108일 만에 죽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 젊었을 때고 또 그때는 아이였으니까 저겠지만, 지금은 이제 배우자니까 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거든요. 네.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겠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네. 또 저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전화가 온다든가 찾아오면은 화제가 이제 사모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교회에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성도들이 고통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 너무나도 침울하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나의 슬픔에 빠져서 또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에 빠져서 공동체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그 욥의 신세가 사면초가의 신세였더라고요. 왜 사면초가의 신세였으냐?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지요. 막대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7 아들 3 딸을 한 날 한시에 떠나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멀쩡하던 몸이 병이 들었어요. 온 몸에 종기가 납니다.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할까. 그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악담을 퍼붓는 거죠. 욥은 혼자가 되었죠. 혼자가. 그 욥의 심정을 그래도 우리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가면서 고난을 같이 겪는 것이 우리가 부부인데, 근데 이 아내마저 욥을 막 악담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3 친구가 찾아왔어요. 일주일간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사실은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이 없어요. 예, 같이 울어주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은 그 슬퍼해 주다가 3 친구가 대화를 욥하고 하게 되는데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다. 예. 초지일관, 땅의 사고방식. 하늘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일어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들이, 무슨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날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사면초가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사면초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오는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사통팔탈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 보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면초가 인생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사통팔달이 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땅에만 보지 말고 위에를 쳐다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욥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친구가 왔지만 친구는 위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땅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모에
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엄청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첫날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미랄이다. 구원대의 미랄이요, 예신교의 미랄이요, 우리 신앙의 미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부터 엄청나게 그날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 제 안에. 이거는 땅의 것만 가지고 땅의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내면에 솟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압니다. 저만이 알아요. 예. 누구도 내 속을, 내 내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잡혔구나. 맞아. 구원대회를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엄청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확신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에게 같이 주신 비전이고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신교의 수준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이 A라고 하면은 욥기 42장이 A-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 방식이나 성경 기록 구조를 보면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록으로 준 게 아니고 말씀으로 받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기록한 것인데 기억이 우선 돼야 됩니다. 기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좌뇌 우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방식은 대칭으로 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더니 한 거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죽습니다. 거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한 거지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때 음부에 갔던 부자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식으로 들으면서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좌뇌와 우뇌를 가진 우리에게 대칭 구조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같은 내용의 문맥으로 이어지면서 가운데다가 센터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집어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고난교과서의 가장 핵심 포커스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23절입니다. 오늘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무리 딴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쫓아가서 허리띠를 붙잡아가지고 다시 빻고 또 가게 하시고 주저앉으면 일으키시고 결국은 찌질이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복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취의 과정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곳이 어디냐?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다시 시작한 자, 결국은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사상과 모든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이론에, 땅의 사상에, 땅의 이데올로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딸려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애쳐야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는 것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순금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석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불순물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이나 철을 재련할 때는 온도가 약해도 됩니다. 은을 할 때는 그보다 조금 높아야 됩니다. 금을 할 때는 온도가 셉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갑니다. 가면 만납니다. 앞차 타고 간 겁니다. 우린 뒷차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 일을 하려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니까 그렇게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 목사, 울 시간이 어디 있어? 울지 마. 우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운다고 해결됩니까? 운다고 살아납니까? 운다고 다시 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나에게 안 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화를 받다가도 울고, 네. 만나면 울고, 대화하다 울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 난 거 육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몇 년씩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막 다치는 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예? 이 망할 세상이라고. 그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죠. 그 소경된 자들을 눈을 띄워주는 것이 구원대인 것입니다.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대회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가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예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욥에게는 다 뺏어갔어요. 재산 다 뺏어갔어요. 아들, 딸 다 데려갔어요. 한 날 한시에 들어갔어요. 쫄딱 망한 거죠. 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기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그 욥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죠. 결국은 몸도 온몸에 종기가 나서 채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잖아요. 근데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통과한 상태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4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다 곱하기 2 14,000, 6,000 그 다음에 1,000 이게 500이 1,000 되고 3,000이 6,000 되고 7,000이 14,000 되고 다 그랬는데 아들 7, 딸 3 처음에도 아들 7, 딸 3 갑절로 줬으면 다 줘야 되는데 왜 곱하기 여기는 1인가 설명했죠? 천국에 10명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땅에서 소유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보입니다. 성령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이는 성령님으로 성령님과 보이는 부모와 같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는 부모와 같이 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야통삼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만드는 하야통삼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놀라울 일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욥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실제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처럼 성령님과 이제는 귀로만 듣던 성령님이 눈으로 보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가짜 뉴스가 생겨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떠한 소문이 생겨도 거기에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간다. 구원대를 주셨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하늘로 비상하는 구원대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